함따라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라.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침노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과 삶의 자리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의심하고 또 외면했던 그런 모습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한 세례 요한마저 감옥에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맞는지, 그가 구원자인지 세례 요한조차도 마음이 흔들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보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하여서 여전히 믿음이 없고 불신앙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들 가운데 찾아가셔서 또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심을 우리는 11장과 12장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아예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잠들어버린 세대를 향하여서 예수님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에게 강력한 도전을 던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기 위해서 너무나도 강력하고 도전적인 한마디를 던지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 천국을 침노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당시의 세대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비유 하나로 말씀을 하십니다. 16절과 17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드신 비유는 이런 내용입니다. 장터에서 아이들이 지금 놀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무리의 아이들이 신나는 결혼식 놀이를 하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신랑이 되고 누가 신부가 되고 그러면서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경쾌하게 나팔을 불고 피리를 불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이 함께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두가 다 시큰둥한 것입니다. 아무도 결혼식 놀이를 하고 있는데 재미가 없다는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아이들이 분위기를 바꿉니다. 슬픈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이야기합니다. 애절한 곡조로 음악을 연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이들이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슬퍼하지도 않고 가슴을 치지도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그 시대의 사람들이 바로 이 아이들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에도 반응하지 않고 슬픔에도 반응하지 않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불감증, 영적인 무감각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 때의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비유의 의미를 주님은 18절과 19절에서 직접 설명을 해 주십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죠. 그는 광야에서 자라면서 그리고 성장하고 난 뒤에 금식하며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것은 마치 슬픈 장송곡과도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가슴을 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영적인 애가입니다. 너희들은 너희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 선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요청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가 얼마나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인지 알면서도 그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귀신이 들렸다.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귀신 들렸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먹고 마십니다. 천국의 기쁜 소식을, 이 은혜의 복음을 이 죄인들에게 전하여 주었습니다. 그런 식사 자리가 유쾌하고 즐겁겠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신나는 피리 소리와도 같은 천국 잔치가 열린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번에도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그 천국 복음이 죄인들 가운데 전해져서 사람들은 즐겁게 웃고 떠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그 죄인들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그들은 기뻐하고 춤추지 않고 비난합니다. 저 사람은 먹보의 술꾼이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비난을 서슴지 않고 멸시하고 조롱을 한 것이죠. 결국 그들이 원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시대의 사람들은 회개하는 것도 싫고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도 싫다는 것이죠. 금욕적인 요한이란 사람도 싫고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도 싫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자리가 아예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어찌 2000년 전에 유대 땅의 이야기이기만 하겠습니까?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어디에 쏠려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더 많은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오를까? 어떻게 하면 더 자극적이고 즐거운 쾌락에 빠져서 그것을 누릴까? 사람들이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만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는지 이야기를 하고, 젊은이들은 요즘 보면 주식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합니다. 코인에 빠져 있는 젊은이들 이야기들, 코인을 하지 않는 것이 이상한 그런 시대가 되어진 것 같이 느껴집니다. 정치와 권력에 대한 이야기들에 귀를 쫑긋 세웁니다. 하지만 정작 영원한 생명이 걸려있는,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 여러분 운명이 걸려있는 복음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이야기에 대하여서는 하품을 하며 귀를 닫아버립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떻습니까? 주일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지만 마음에는 온통 세상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설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며 화답함으로 내 삶을 비추어 보기보다 설교가 언제 끝날까? 예배가 언제 끝날까? 혹시 시계만 쳐다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찬양의 가사가 내 고백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못하고 기도의 시간이 무거운 그런 짐처럼 여러분 느껴진다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병으로 치자면 이것은 심각한 우울증 또는 무기력증과 같습니다. 어떤 것을 보아도 좋은 것이 없고 기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여러분 아무리 기뻐도 기뻐하지 않고 아무리 슬퍼도 눈물 나지 않는다면 그 심각한 무기력증과 우울증에 빠져 있는 거죠. 만일 우리 자신이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이 이런 육신적인 병에 걸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까요?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아마 여러 가지 노력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살리기 위해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이 병원 저 병원을 아마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물며 한 번 죽으면 끝인 육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애쓰고 힘을 쓰는데,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병이 들었다고 한다고 하면 그 영혼을 고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여러분 발부둥치고 애를 써야 할까요?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무감각한 채 영적인 말씀이, 복음이 선포되는데도 그 복음 앞에 무기력하게 그 말씀을 듣고 있다는 것이죠. 피리를 불어도 춤출 그런 마음이 없고 애가를 들어도 회개할 눈물이 없는 영적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혹시 그런 영적인 병에 걸렸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병에 걸리는 사람들에게 그 영적인 무감각을 치료하기 위하여 주님이 처방을 내십니다. 그 처방이 뭐냐면 바로 천국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만약에 자다가 죽음을 맞이한다면 오늘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내가 죽어도 나는 오늘 천국 갈 수 있다, 천국 간다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천국이 있을까?
그런 의심을 가지고 혹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은 없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음을 선포해 주셨고, 그것을 이 땅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다시 말씀하시고 그것을 증명해 주십니다. 사람은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이후에 영원히 살아가야 될 세상이 있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여러 곳에서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을 실제로 증명을 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세례요한에 대해서 오해를 할까 염려를 하시면서 세례요한을 변론을 해 주십니다. 지난주에 세례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질문을 했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예수님,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그런 질문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를 했다고 해서 세례요한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은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을 변론하시면서 11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세례요한에 대하여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러분, 세례요한은 다윗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세례요한은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엄청난 칭찬입니까? 왜 그가 이렇게 위대하다고 예수님께서는 말하고 있죠? 세례요한이 어떤 인격적으로 뛰어난 인격가이기 때문에, 또는 그가 대단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요한이 가장 위대하다고 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에 그가 한 일은 인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오실 그 길을 직접 예비하고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증언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를 이루실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가장 가까이에서 그분이 오실 길을 준비한 사람, 그분을 가까이에서 만난 사람이 세례요한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은 여자가 낳은 인물 중에 가장 여러분 귀한 자, 가장 큰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이 찬사를 하고 난 뒤에 뒤이어서 한 이야기인데 11절 하반절이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세례요한보다도 작은 자가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세례요한을 폄하하는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들, 바꿔 말하면 천국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신분이 얼마나 가치롭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은 굳이 이야기하자면 천국 문 앞까지 와서 그곳에서 있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문을 통과하여 아예 천국 안으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라 하는 것이죠. 요한은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멀리서 그분을 가리켰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날마다 살고 있는,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영광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례요한보다도 더 큰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신분이 뭘까요? 여러분에게 이 땅에서 어떤 한 신분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신분을 여러분 얻고 싶습니까? 어떤 분은 재벌가 회장이 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되고 싶은 분도 분명히 있겠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내가 가장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을 한 가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세상에서의 성공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특권을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천국의 어마어마한 가치를 아는 사람만이 비로소 주님의 다음 명령을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에 대한 여러 가지 비유들이 나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주 값진 진주 알갱이를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가서 자기의 모든 진주를 다 팔아서, 그리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 값진 진주 알갱이 하나를 샀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이 진주 알갱이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기 위해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내가 가진 모든 귀한 것들을 다 처분해서 갖다 팔아도 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더 훨씬 더 가치로운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사람들은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세상의 낙을 누리면서 호의호식 하면서 여행도 다니고, 여러분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다 소유해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러면 뭐 할까요? 그렇게 살다가 나이를 먹고 죽음에 가까워지면 그가 가진 모든 소유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앉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죽음의 문턱에 가까우면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죽음에 대하여 그것이 1%도 뭔가 도움을 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을 때에 우리 영원한 세계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영생의 삶을 사는 것이고, 내가 죽어서 저 천국의 삶을 사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 천국을 소유하게 된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최고의 가치를 지닌 천국을 어떻게 소유해야 하는가? 주님은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뭘 당하고 있댔죠? 침노를 당한다 그랬습니다.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여러분, 침노하다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는 비아제타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여러분, 성이 굉장히 함락하기 어려운 성이 있는데 그 성을 어떻게 합니까? 함락하는 것. 그 성을 공격해서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어도 그 성을 마침내 함락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침노하다는 단어인 것입니다. 장애물을 뚫고 성벽을 기어올라서 기어코 성을 점령하고 빼앗는 것을 침노하다, 비아제타이라는 헬라어가 가진 의미입니다. 물론 천국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죠? 천국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것 절대 아니잖아요. 천국은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지 아니하시면 어느 누구도 천국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마치 이 천국을 너희가 얻을 수 있도록 내가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이 말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천국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 너희들은 지금 들어가서 그 천국을 빼앗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천국을 줄 테니 너희들은 이것을 얻기 위해서 전심전력하여 성을 빼앗는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이 천국을 쟁취하라고 예수님께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까? 그 천국이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천국을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너희는 그 천국을 너희 앞에 지금 펼쳐놓았으니 들어와서 쟁취하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면 우리는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립니다. 예전에 미국의 국경선을 보니까 멕시코 사람들, 그리고 멕시코만 아니라 남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멕시코 국경으로 와가지고 미국으로 여러분
그 국경선을 넘어서 건너갑니다. 그 불법으로 이제 이주를 해 가는 것이죠. 미국에서 국경선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여러분 높이에 뭘 쌓았습니까? 담을 쌓았잖아요. 그 담을 쌓아가지고 해놨는데도 영상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담을 어떻게 해서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넘어오는데 경찰들이 잡습니다. 두드려 패고 잡고, 그래도 도망가면 총을 쏘고 이러면서 그 사람들 잡더라고요. 뭐 때문에? 여러분, 뭐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의 그 장벽을 뛰어넘습니까? 미국에 가면 지금 자신이 사는 이 삶보다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이 열릴 것이라는 어떤 기대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유럽에 가보면 지금은 그런 기사가 잘 나오지 않지만 보트피플들 이야기가 예전에 자주 나왔습니다. 수십 명, 큰 배는 수백 명이 탄 배가 유럽으로 여러분 그렇게 건너가는데 유럽에서 받아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밀어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사람들이요? 결국은 바다에서 그들이 굶어서 죽거나 물에 빠져서 죽거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있었지 않습니까? 필사적으로 유럽으로 건너갈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거기 가면 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걸고서라도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도전해 갔던 것이죠. 오늘날도 많은 젊은이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공부하고 자신의 인생을, 청춘을 갈아 넣어서 그렇게 애쓰는지 모릅니다. 선망이 되는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싶었어. 명예로운 전문직 시험에 합격하기를 원하여서 수많은 청춘들이 지금도 도서관에서 밤을 새우며 자신의 인생을 갈아 넣습니다. 왜요? 그 문을 통과하기만 하면 내 삶의 안정과 보상이 주어진다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을 통과하면 내 삶이 더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세계를 향하여 침노해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친히 열어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의 나라를 향하여서 어찌 우리는 무관심하고 냉소적인 태도를 보일 수가 있단 말일까요?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때로는 회개의 애가를, 때로는 은혜의 피리를 불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아무런 반응 없이 잠만 잘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육신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라도 저 천국을 강탈하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포기하더라도 내가 너희에게 열어준 이 천국으로 들어오라고 주님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1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들 중에 또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이 요한을 찾아와서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교회에 한 말씀 주시고 끝에는 꼭 뭐라고 덧붙이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두 번째 교회도 말씀하시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교회까지 다 말씀하시면서 꼭 마지막에 귀 있는 자는 제발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귀가 없나요? 귀가 있지만 육신의 귀가 아니라 마음의 귀가 열려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영적인 귀가 활짝 열려져서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귀에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 각자에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애쓰고 있는가? 너의 시간과 너의 열정과 너의 재물을 어디에다가 쏟아 붓고 있는가? 너의 삶이
지금 침노하고 있는 대상이 무엇인가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성을 강탈하듯 내가 열심을 다해서 그렇게 쟁취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죠. 세상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먹고 사는 문제에 마음을 다 빼앗겼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무반응하고 무감각으로 일관하는 삶을 더 이상 살아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삶의 끝에는 허무와 후회밖에 결코 남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안개처럼 그리고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다시 재배치해야 합니다. 세상의 어떤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세상의 어떤 일보다 주님을 위한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열정과 물질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 천국에 미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그런 말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새벽을 깨워 기도의 제단을 쌓으십시오. 기도로 천국을 침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죄와 필사적으로 싸우십시오. 거룩을 추구함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에 나의 삶을 드림으로 천국을 침노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의 남은 생애가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다가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고 가장 값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힘차게 돌진하고 마침내 그 영광을 온전히 차지하는 복되고 위대한 천국의 침노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 잠들어 있던 저의 영혼을 힘껏 흔들어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돌아보니 저의 모습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던 무감각한 세대와 같았음을 고백합니다. 영원하고 가장 값진 하나님 나라보다 썩어 없어질 세상의 것들을 얻기 위해 더 애쓰고 마음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저의 무관심과 영적인 나태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님의 간절한 외침을 듣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저의 눈을 열어 천국에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보게 하시고 저의 마음에 불을 붙여주셔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돌진하는 열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며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천국의 침노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세상의 헛된 것을 쫓다 허무하게 끝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힘써 침노하여 그 영광을 온전히 차지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천국으로 초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